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1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웠다. 백성들의 지지에 의해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실제로 이 여호아하스는 셋째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이 요하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아하스, 그리고 막내가 시드기야인데, 이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셋째 아들을 왜 세웠을까?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백성들의 지지에 의해서 이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열왕기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 악행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의 선택은 실제로 실패한 선택이 되어 버린 것이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서 그의 왕위를 폐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벌금을 부과를 시키고, 그리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고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으로 사로잡아가 버리고 결국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을 세우면서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애굽의 영향력이 왕의 이름을 바꿔서 세울 정도로 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애굽의 섭정, 애굽이 실질적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는데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악행을 행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이들을 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모든 그 성전의 기구들, 그 다음에 귀한 보물들을 다 이제 빼앗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면 그 여호야김이 그 왕위를 폐한 그 계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 바벨론의 침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패한 것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김의 왕위를 패해버리고 여호야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친애굽주의 정책을 펼친 여호야김이 물러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주위의 그 열강들의 큰 그 세력 다툼에 유다가 희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그 왕들은 외국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왕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주의로 넘어가게 되니까 바벨론이 또 침략해서 또 이제 왕을 바꾸고, 또 바벨론을 어느 정도 섬기다가 또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또 침략해서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결과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본을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도 그 일자, 10자죠, 그죠? 10을 더하는 부분들이 삭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열왕기와 어떤 연도의 차이가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8세의 왕이 올랐다고 볼 수 없고요. 18세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석 달 열흘 동안만 나라를 다스렸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그 아들이죠. 요시야 왕의 그 막내 시드기야가 다시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을 역대하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에게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지만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애굽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왕만 배반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도 범죄했고 거기에 우상 숭배가 만연을 했고 성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 이름을 들어도 에스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시대에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하박국 이런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비웃었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선지자들 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력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갈대아 왕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합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섬긴 상태로 있었으면 더 이상 침공은 당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영향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지만 어느 시점에서 또 이 바벨론을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들을 더 강하게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 빼앗기고 그리고 칼에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국에 의해서 패배하여서 바사가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년 안에 잠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거기서 70년 동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평안도 빌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을 해서 정착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기간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해라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전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하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것이 그 땅을 안식하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더럽혀져 있는 그 모든 땅을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죄를 오히려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룩하게 바꾸는 그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죠.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달리 역대하는 포로의 귀한 명령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 유다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역대의 길을 기록을 했고, 거기에는 족보, 유다가 어떤 족보로 와서 우리의 정통성은 이 혈통적인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계보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성전에 대한 중요성,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해 준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고레스 왕이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의 가장 중심은 다윗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돌아온 그 위대한 왕으로서의 다윗을 생각하고 그 다윗을 중심으로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애굽에 대한 의지, 애굽이 도와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강자로 떠오른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느냐?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강한 방법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70년 동안 땅의 안식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처럼 더 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서 주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한치 어긋남도 없이 이 유다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큰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맡겨진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